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은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의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성경이 그렇죠.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지명을 알죠.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아는 지역만 알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느 지역을 가보면 정말 여기 지명은 되게 생소하다 그렇게 느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시골이라든가 뭐 그런 곳은 뭐 어디 다음에 어디 다음에 어디 뭐 그런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지방을 기억을 못 하죠. 그렇죠. 지명이 나올 때마다 다 생소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깨닫는 데에, 말씀을 깨닫는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곳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이 편은 유대인의 땅, 이제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건너편 그러면 이방인의 땅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 돼지떼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등 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돼지는 먹지도 않죠. 일단 그 다음에 뭐 돼지를 제사 지낼 때 쓰지도 않아요. 돼지 머리를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는 이방족 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절대로 돼지를 드리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에 이제 일부러 막 그냥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막 그랬죠. 그것에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 제일 흥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그냥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든지 데가볼리 지역이든지 가셨다는 건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인 줄 알죠. 보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다른 곳에서는 하나인데 여긴 둘이네요. 예수를 만나니 심히 사나웠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늘 말씀드리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다.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겨우 막 그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귀신들을 쫓으세요. 이건 구약에는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는 뭐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뭐 다윗이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할 때 그때에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뭐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뭐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더욱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뭐 보는 족족 다 쫓으시죠.
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그런 어떤 모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반쪽만 보고 반쪽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단의 사망 권세까지 달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평정을 이루어 가는 거죠. 영적 세계의 평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평정하실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또 그것이 유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도 다 적용되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도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기 억울했다고 그 돼지떼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였을까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돼지떼 2,000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2,000마리한테 들어갔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이름이 많다 그래서 군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대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레기온인데 레기온이 얼마만큼의 규모의 군대냐? 약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지만 아마 한 연대 규모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1,000부장보다 더 위에 군대가 되는 사람이 그 1,000부장 열을 거느리면 6,000명이 되는 거죠. 네. 10,000명 이렇게 딱 차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조직이 그랬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1,000부장을 10명 거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군대가 레기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보니까 6,000마리가 또 2,000마리에게 딱 달려들었던 거는 또 어떻게 되나? 그럼 한 마리에 세 마리씩 들어갔나? 뭐 궁금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일대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둥둥 떠다니면 그것도 장관이었겠죠. 네. 아마도 많은 물고기들이 번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 아주 센 귀신의 상징이잖아요. 센 귀신의 떼잖아요. 또 그 귀신들의 모든 떼들을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은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일에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긴 몰려들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고 속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귀신에게 속는 거죠. 아마 이렇게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예요?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그 어떤 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다른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되었다,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치료받게 되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당한 물질적 손해가 그냥 너무너무나 그냥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 손해를 입으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영향이죠. 그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받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가를 눈에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과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자유지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온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더 구하시는, 정말 영적인 자유를 더 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자유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더러운 자들,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